우리는 지금도 무엇으로 나를 삼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를 삼고 거기다가 뭘 보태서 뭘 빼고 뭘 보태서 더 멋진 나로 만들까? 그건 내 작품이지 나가 아니잖아. 그건 내가 열심히 한 거 그걸 내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만든 거니까 내 작품이지. 그게 왜 나야?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러 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오랜 신앙생활에 항상 남아있는 하나, 교무님 정말 내생이 있어요? 이 부분이죠. 이 문제가 꼭 풀려야 되고, 근데 이게 어렵게 설명을 또 해서도 안 되고 확실히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지나가시고 그래도 이걸 말로 증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꼭 이걸 제목을 잡은 이유는 철이 들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현실을 아는 사람은 그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실답고 실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고 현실을 모르면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능력을 가져도 결과가 우습게 나오고, 또는 그 삶이 도대체 뭔지 가치 없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불생불멸일까? 정말 인과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할 수 없고, 만약 이게 맞다면 누가 나를 흔들어도 흔들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 불생불멸과 인과봉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판도가 실속부터 근본부터 그 성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생불멸하는 이 이치를 꼭 알아야, 그래야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다른 일이 급한 게 아니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 된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불교를 제대로 믿고 산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되죠. 저는 어릴 때 요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나 무슨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만화책이 저희들의 상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마 저보다 연세 더 드신 분들은 다 똑같겠지만 학교 갔다 오면 공 잘 차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만화에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살았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그때에 본 만화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참 욕심이 났던 게 하나 뭐냐면 불사조와 관련된 겁니다. 피닉스라고 아시죠? 이게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깊이 심취돼서 이 불사조와 관련된 만화를 자꾸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 불사조가 사실은 설화처럼 전설처럼 내려오지만 이 새는
500년을 살다가 죽을 때 스스로 몸에 불을 내서 죄가 되고 그 속에서 또다시 새로 탄생하는, 그래서 영원히 몸을 500년마다 한 번씩 바꿀 따름이지 죽지 않는 새. 그게 불사조죠.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500세는 엄청나게 긴 줄 알았어요. 야, 500년씩이나 살고 또 거기서 안 죽고 또 태어나? 근데 제가 우리 동네에 살던 우리 동네는 63살 되신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작대기를 짚고 허리가 절반쯤 굽어서 늘 이렇게 삼배옷을 입고 동네를 어그저그저 걸어 다니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린 제가 봤을 때 그 할아버지는요, 우리가 걸어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올 만큼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나 긴 인생에 60이라는 세상을 살았으니 저렇게 길게 살았다면 도대체 500세는 얼마나 길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보시기 500세 어떻습니까? 별로 안 길잖아요. 그죠? 참 80을 살고 보니까 500세 그것도 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저희들의 그때 생각은 500년은 어마무시하게 긴 시간이었고, 지금 제가 이 소위 종교를 찾아서 공부하는 저에게 500세는 100세나 500세나 뭐 그게 그거 같아요. 정말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오래 살고 싶은 어떤 욕망들, 이 속에는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이보다 더 긴 수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욕망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반지 제왕 같은 걸 보면 이게 원초적 힘에 대한 근본적 욕구들이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그게 더 히트를 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데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를 믿으면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는데 난 그걸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보면 좀 웃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특히 이제 어릴 때 교회에다가 어른들, 남자 어른들이, 제가 시골이라 그래요. 남자 어른이 세상에 성경을 들고 교회를 들락거려요. 저렇게 나약해 빠진 사람들이 있나. 제가 이게 청소년기에 했던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따라 현실을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있어, 너 믿어, 그렇게 하면 그냥 믿는, 어떻게 그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로 내 앞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덜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잘 이해를 못했고요. 지금도 저는 덜컥 주고 믿어 이렇게 하는 거를 믿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이걸 통해서 저는 영생을 내 눈으로 이 팩트를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면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이 살았다가 다 죽잖아요. 그리고 화장장에 가서 불에 고실라진다는 말 아시죠? 그래가지고 한 줌 재가 돼서 나오잖아요. 죽는 거 맞죠? 근데 이걸 내가 눈앞에 보는데 안 죽는다는 어떻게 믿어? 제가 오늘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비약하거나 어렵거나 한 이론도 아닙니다. 이걸 들으시고 이게 맞다 그러면, 정말 맞다고 하면 여기서는 혁명이 한번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게 될까? 잘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불교의 학자들이 자내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안에서 증득했다. 스스로 자기 속에서만 깨달았다. 근데 남에게 말할 수 없어. 그게 자내증입니다. 이게 자외증, 이게 자타가 함께
정말 그렇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불교의 깨달음은 남에게 인정 못 받아 스스로 깨달았다 하고 하면 뭔가 훌륭해 보이고 그분을 따라다니고, 이게 불교야. 그래서 원천적으로 불교학자들의 일부는 그거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저도 정신현상으로서 접근을 해서 정신현상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려고 몹시 애를 썼습니다. 정신이 올라가면 정신이 어떤 작용을 해서 그 작용으로 우리의 깨달음을 만들고 우리를 불멸의 어떤 나로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이 프레임을 짜고 그걸 향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현실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있지 않을까로 제가 전환한 게 출가해서 한 20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똑같은 팩트를 놓고 다 다르게 보잖아요.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내용을 놓고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피드백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부산에 있을 때 교리 공부를 한 21년 정도 했습니다. 20년 한 8개월 정도 했죠. 보통 교리 공부하면 석 달 하면 다 나가 떨어지고 그냥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또다시 시작하면 또 새로 한 10명 모였다가,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억지를 써서 팩트가 아닌 것을 논리로 짜서 이게 건지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싫어서 안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실을 가지고 들이대야, 이거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고 알아져야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한 20년 되고 나니까 이게 헛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제가 거기서 이제 교리 공부를 할 때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 교리 공부 때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대구에서 오셔서 2시간을 듣고 가시는데, 그 멀리서 오니까 저는 참 공부에 심취해서 잘 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몇 달 들었단 말이에요. 오셔서. 근데 나중에 이분이 질문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내가 이야기를 드린 걸 어디로 들은 거야? 그 생각이 들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듣는구나. 사실을 모른 채 듣는구나. 이게 제가 뼈저리게 느껴져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이거는 논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사람들은 벌써 상상으로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내서 안 된다. 이거는 팩트를 가지고 주고받아야지. 돈을 100원을 주면 받은 사람이 100원이지 101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주면요, 금세 부풀려져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 팩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듣고 알아들으면 돼요.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죽었다 살아나는 게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뭘 살아나요. 그죠?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 어떻습니까? 생각. 경계가 나타났다가 없어지면 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돌려 말해볼게요. 그러면 먹을 게 있는데 배가 고파요. 먹을 게 나타났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났어요. 근데 사라졌어요. 그럼 그걸 먹고 싶은 생각이 남아있죠. 계속해서 못해요? 잊어버리잖아요. 또 나타나면 또 먹고 싶죠. 욕심 어떻습니까? 경계가 나타나면 일어나요. 경계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대산종사께서 뭘 하시냐면, 자운산에 기 먹고 말 못하는 늙은 비구. 우리
지난번에 우리 버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있었죠. 자원산에 귀 먹고 말 못하는 늙은 비구, 일이 나타나며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없어지며 마음이 없도다. 이렇게 하신 게 있잖아요. 며칠 전에 보셨죠? 예. 마음이 뭡니까? 그렇게 나타났다가 없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경계에 인연이 모이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화생이라고 합니다. 태란습화 이렇게 말할 때 태는 다 아시다시피 모든 포유동물이 태로 태어나고, 그죠? 나는 물고기 이게 다 난이에요. 사람들이 이 풀 이파리에 붙어 있는 그 곤충들 이런 애들이 그게 습으로 난다 그러는데 그 습 아니고 화입니다. 화. 난입니다. 알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화생이 뭐냐면 화생이 변태하는 걸 화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화생을 변태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불교 책을 많이 봤는데 그게 궁금해서 보면 화생이 뭐냐면 경계가 나타나면 태어나는 거예요. 지옥. 자, 우리가 제 육도를 말할 때 대종사님께서 뭐라 했어요? 지금 화가 나서 감당할 수 없는 곳이 그 자리가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럼 지옥이 뭡니까? 화생으로 나는 거죠. 인연과 경계를 따라 나타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생이 생겼다가 멸했다가 합니다. 우리는요, 소위 감정이라는 것을 잘 내요. 감정이 큰 문제죠. 감정이 화가 많이 나면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틀리잖아요. 저 사람이 좋으면 어때요? 일단 저 사람 좋다로 접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판단이 틀려지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깔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벌써 어때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놓고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감정이 나면 이미 우리는 이성이 작동을 이상하게 하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다 이야기할 때 대화를 할 때 화를 가라앉히고 말로 해요. 말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는 사람은 이성으로 하니까 다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말하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어떤 생각이 계속 날 때는 그게 욕심을 따라 일어난 거지 이성이 정말로 공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살아도 내가 경험하는 내 눈앞에 있는 욕망과 관련된 생각이 나지 욕망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생각하라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아이들한테 우리 유치원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한테 숫자를 가르치니까 도대체 숫자를 몰라서 엄마 아버지가 상담을 하러 왔었어요. 제가 보니까 숫자를 할 줄 모른다고 그러는데 아니 엄마가 과잉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애한테 물어봤어요. 사과를 3개에서 하나를 빼면 몇 개 남아? 2개 바로 나와. 네. 숫자를 2에서 1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그쪽에 관심 없는데 그걸 생각하게 만드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관심이 있는 영역은요. 말 안 해도 지가 생각해, 지가 판단하고, 지가 궁리하고 남들이 다 놨는데도 어떤 데 꽂히면 거기에 밤낮 맨날 몇 달, 몇 년씩 그냥 머리를 박고 연구를 합니다. 옛날에 2차 대전 우리나라 있을 때 일본의 어떤 물리학자가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연구소에서 나오니까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다가 벌써 복상망해서 끝나 있더라.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은요, 전쟁 일으킨 줄도 몰랐고, 망한 줄도 몰랐어요. 그 속에 빠져 있었죠. 누가 그걸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무슨 남미에 뭐 있었더라. 그래, 그랬군. 안 됐다. 한 번 생각하고 끝이에요. 계속 그 생각하라고 하면 어때요? 못 견디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수학을 하라 그러면 못 견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욕망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욕망이 판단을 끌고 다닙니다. 생각을 끌고 다니죠.
우리는 판단은 욕망하고 떨어져 있다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이성도 누가 끌고 다닌다? 욕심이 끌고 다닙니다. 이 욕심은 어디서 났을까요? 무명에서 났어요. 부처님께서 무명이 12연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이 뭐냐? 자타를 잃어버린 거예요. 딱 원래는 자타가 없는데 무명이 동하면 나와 남이 나눠지고 그럼 내 것은 좋아지고 내게 이로운 건 좋아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좋아지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좋아지고 나와 관계없는 것들은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나중에 계속되면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화가 나면 화는 제일 거칠기 때문에 생각 못해요. 그 다음에 생각이 많으면 팩트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 화와 생각을 뭉쳐서 번뇌라 그러죠. 자, 번뇌가 있으면 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마음을 다스리는 글에 보면요. 복은 금수하면서 생기고 덕은 겸양해서 생기며 지혜는 뭐랬어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고요히 생각함. 이게 뭐예요? 생각을 해도 막 궁리하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떠올려보고 이게 관조잖아요. 관조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좌선을 할 때 우리가 해보면 처음에는 욕망, 어저께 있었던 일에 대한 감정 이런 게 나를 괴롭히는데 그걸 주저앉히다 보면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생각을 또 번뇌를 해서 주저앉히고 해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호흡이 단전에 들어가는 거를 몇 년을 이렇게 참고 이렇게 느끼다 보면 생각도 없어지는 그때에 이 우리의 안다는 이 알미, 이 마음이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러워지면 마치 비단보다도 더 부드러운 느낌이 싹 쏠리면서 단전으로 갑니다. 이때에 마치 그러니까 평소 때 우리의 생각을 나 그냥 생각하는데 이러지만 늘 하기 때문에 이게 거친 줄을 몰라요. 근데 생각 많이 하면 지치잖아요, 그죠? 생각 많이 하면 내 생각하기 싫어. 지치잖아. 이걸 멈추고 가만히 맑은 가운데 스스로를 가만히 보고 있는 이 관조하는 이때에 안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아는데 맑고 맑은 가운데 단전에 기운조 있는 게 느껴지면서 고요하고 맑아진 그때 평온한 이 상태가 되는데 이게 모르지는 않는데 그 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안다는 그야말로 정산정사께서 관조로 깨치 얻으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상태가 관조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보면 생각이 없잖아요. 감정도 없죠. 잠자잖아요. 그죠? 그럼 잠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가 뺨을 세게 때리거나 찬물을 확 부어버리거나 그러면 착 깬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 때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죠. 그죠? 그러면 어떤 수준의 자극은 못 알아듣고 어떤 수준에 알아듣냐? 우리는 늘 일상으로 정신이 깨서 소위 높은 어떤 경계 상태, 인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움직이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지각 상태에 있으면 피곤해지니까 이걸 사람은 매일 잠을 통해서 정신을 쉬어줘야 되거든요. 쉬는데 어디까지 쉬냐? 완전히 쉴 수 없어요. 완전히 쉬면 죽어버린 거죠. 그죠? 근데 어지간한 정도의 자극에는 소위 각성 상태가 아닌 각성 상태를 소위 높은 데서 뚝 떨어뜨려서 특별한 어떤 수준이 아니면 나는 다시 깨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는 각성 상태를 떨어뜨립니다. 그게 잠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목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면 다시 각성 상태를
끌어올렸어. 올려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성 상태가 높은 상태에 있다가 지치면 뚝 떨어뜨려서 낮은 상태로 가는데, 이 각성 상태를 완전히 떨어뜨리지 못할 때 우리가 불면증을 겪는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누가 업어가도 몰라, 이 사람은 완전히 푹 쉬는 거죠. 그 각성 상태를 완전히 턱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고 나면 깨어나서 다음 활동이 왕성할 수 있죠. 마치 이 컵 하나, 이것이 별것이 아니지만 이걸 잠시 들고 있는 데는 문제가 없죠. 1시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디잖아요. 심지어는 이것도 말고 빈손으로 이렇게 있으라 해도 못 견디잖아요. 이건 뭐냐면 뭔가를 한다는 것은 지친다는 말이고, 그걸 어때요? 쉬어줘야 되죠. 정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완전히 쉬는 상태를 우리가 뭐예요? 선정 상태다. 선정 상태에 깊이 들어가면 잠을 안 자도 되는 경지가 옵니다. 이때를 우리가 뭐예요? 오매 일이요. 선의 경지에서 번뇌가 하루 종일 앉았는데 번뇌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상태를 오매 일이라 그래요. 이 오매 일의 상태에서 고요하게 있으면 지침이 없죠. 근데 이 상태에서 선을 더 하다 보면 정신이 완전히 맑아지면 영이 뜹니다. 위로. 그래서 몸과 분리해서 영이 뜨는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당에도 제가 상담하신 분 몇몇 분이 계십니다.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남 교당에 선정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영이 딱 떠서 보면 선하는 내가 보여요. 자, 한번 보세요. 이때에 어떤 분은 교무님, 제가 무서워서 도로 쑥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런 분도 있고, 지금 강남 교당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거기서 놀아봤어요. 또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놔버리고 딴 사람의 배에 들어가면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성 상태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났을 때의 정신, 뭔가 감정이 나야 내 정신이고 감정이 없으면 그 정신 없는 거지,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돌려 말해서. 그러면 화난 건 제정신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감정의 경계에 따라 반응한 거고, 고요히 생각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야 그게 내 정신이지.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걸 자기 정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경계를 대한 거죠. 그게 돌려 말하면 거울에 남자가 하나 지나갔어요. 멋있었어. 그러면 거울이 어때요? 갑자기 이때부터 저 남자가 멋있었고 내가 볼 때 참 괜찮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저거야. 그렇게 정해도 되죠. 근데 그 남자 다시 오나? 안 올 수도 있죠. 우리 집 식구 같으면 한 번씩 오겠지만 지나가는 행인 일이었으면 이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은 그거 한 번으로 끝났어. 나는 이제. 그럴 수 있죠. 지나가는 닭이 한 마리 지나가면 저게 나였나? 우리는요, 경계에 따라 내가 굉장히 멋있을 때도 있었고 굉장히 지혜로울 때도 있었고 화날 때도 있었고 멍청했을 때도 있었고 바보짓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도대체 나는 뭐야? 내가 어떤 거였어? 사람들은요, 그 중에 어떤 걸로 나를 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습의 과거에 그 중에 제일 괜찮았던 걸로 나 괜찮은 사람이어서, 사실 지금 안 그런데 계속 그걸로 우기면서 나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안 봐?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참 잘 살았는데 한 번 바보짓을 했던 것 늘 가슴속에 남았어. 그 남들이 내가 이런 모습인 걸 남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스스로 쫄아.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바보짓을 들킬까 싶어서 늘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겁내고 살아요. 그런 사람 있죠? 주변에 많잖아요. 어떤 게 나예요? 그것도 저것도 그냥 다 돼요? 지나간 행인 1, 행인 2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산종사께서 자원산에
귀 먹고 말 못하는 늙은 비구가 일이 나타남에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없음에 마음이 없어진다. 이 말씀 맞죠? 그럼 어떤 게 내 마음이에요? 마음 같은 거 없어. 그죠? 우리는 이 맑은 정신 하나가 내가 지은 업을 따라 이 몸을 받을까? 내가 혹은 혹해 미혹돼서 내가 저기 태어날까? 여기 태어날까? 그렇게 해서 선택한 그 몸으로 나로 여기고, 그리고 이 몸이 죽으면 어때요? 끝나면 나 죽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속 터지면 선해보세요. 네. 제가 이거 누구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이 교당에서 또 허락을 안 맡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해보신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제 말, 오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정신, 몸을 떠나서 맑고 온전하게 나를 보고 있던 그 정신이 몸하고 관계없는 줄 알면 이제 생사 없네. 생사는 몸이 죽은 거고, 정신은 내가 지금 정신을 스스로 몸속에 가두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물에 커피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커피를 마시잖아요. 커피를 마실 때 나 물 마신다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다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잠깐만, 커피가 있지만 그 속에 물이 있잖아 라면 그때 각성되죠. 물이 있지만 그 속에 뭔가 귤이나 오렌지가 좀 들어있잖아. 오렌지 주스가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상태로도 물이 제일 많고 물 속에 있는 걸 좀 먹는 거죠. 우리가 맑은 내 정신으로 사는데 이 속에 업이 좀 있는 거죠. 업은 바꿀 수 있잖아요. 이 업, 저 업. 그죠?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거고 감정도 가치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평소 때 맑은 정신으로 살아보면 화가 안 나는 걸로 오래오래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화가 나는 게 원인이 나로 인한 건지 아니면 내가 지켜야 될 내 아들, 딸 때문에 그런 건지 함께 사는 내 남편 때문에 그런 건지 내 아내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스스로의 업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면 우리는 수행을 지독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함께 가는 내 아내와, 그죠? 혹은 내 딸과 혹은 내 아들과 내지는 어때요? 우리 교당 교도님들을 위해서라면 아픈 것을 감내하셔야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해야 교당을 지키고 복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뭐가 안 맞나요? 제가 이게 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를 들면 나는 선에서 그까지 못 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워낙 좋은 동네니까 그런데 제가 살던 옛날 거기는 가면 리아카에다가 호박이랑 수박 싣고 와서 막 당근, 계란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선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나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갑자기 어때요? 계란 있습니다. 무슨 오경농장에서 온 싱싱한 계란이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알아지죠. 생각으로 알았습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착 드는 거를 생각으로 그걸 건져냈습니까? 생각으로 낚시질했어요? 감정도 안 났고 생각도 안 났는데 저절로 착 들어왔죠. 이걸 아는 이것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생각을 일으켰다가 없앨 수도 있고 감정이 났는데 야, 좀 가라앉혀 봐봐. 그러면 성질을 내자면 그래 가라앉혀야지 라고 가라앉힐 수 있는 뭔가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 생각을 가라앉히고 무엇이 감정을 가라앉혔습니까? 내가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성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거 말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조절하는 뭔가가 있구나를 지금 아시겠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탁 치고 들어왔잖아요. 우리의 영성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만덕산의 승산 종사께서는요. 옆에서
천둥벼락이 쳐도 안 들려야 되고, 이게 뭡니까? 분별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근데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알아야 선이다. 묘하죠? 우리의 영성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환히 밝은 우리 이 영성 하나가 심지어는요, 겉으로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살짝 보고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표정도 안 지은 그 사람 얼굴에서 나를 좋아한다는 말인지 싫어한다는 얘기인지 알아채잖아요. 그죠? 저 같은 바보도 알아채는데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쓱 보고 지나갔는데 그 눈빛에서 나를 무시했군, 나를 인정했군, 이거 바로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정도를 알아챌 수 있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는 진짜 천둥같이 크다고 비유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무표정한 가운데도 알아챌 수 있는 우리에게 영성이 역력히 살아있잖아요. 이게 우리 영성입니다. 이게 잠자도 아는 그거예요. 잠잘 때 그럼 왜 모르냐? 소리 들릴 때마다 깨면 나 언제 쉬어? 그러니까 그건 어때요? 일부러 우리는 무시하는 메커니즘으로 진화를 해왔죠.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는 일정 이상 수준의 소리는 무시해버릴 정도로 나는 그렇게 자야 돼. 나 그렇게 쉬어야 돼. 라는 그 우리는요, DNA에서 그렇게 진화를 해온 거죠. 그래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급할 때는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영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저희들이 출가를 해서 아침에 새벽에 4시 20분에 일어나기가 몹시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잠을 그렇게 자고 싶은데 어릴 때, 그것도 21살, 22살 이럴 때 원불교학과 어린애들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기 싫은데 다음날 3시에 여행을 간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어나죠.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마음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성이 내가 업으로 하기 싫은, 그냥 쉬고 싶은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그렇게 만들고 하고 싶은 건 착착 일어나죠. 이게 수행을 해서 20년이 지나면 어찌 되냐면요. 내가 내일 5시 일어나야 되겠다. 눈 딱 뜨면 내 시계에서 정확하게 5시. 1초도 안 틀려. 놀랍습니다. 내가 5시 반에 일어나야 되겠다. 딱 하면요. 눈 딱 뜨면 5시 반이에요. 어떻게 그게 초도 안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게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원래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고지식하게 공부하셨던 옛날에 친사님이라는 어른이 계셨는데, 열반하셨어요. 그 교무님은 사람들이, 6시 일어난다 해놓고 왜 6시 안 일어나죠?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이해가 안 된대. 그런 분도 있었어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혹시 나한테는 감정이나 생각만 있고 나는 그런 감각을 느끼는 그 영성이 없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계십니까? 나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혹시 있으세요?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감각이 예민했든 둔했든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 확인하면 내가 불사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근데 커피 한 잔에다가 뭘 너무 많이 때려 넣었어. 커피 한 잔에다가 난 어때요? 원샷만 하면 되는데 투샷 주세요. 좀 세죠? 근데 거기다 설탕 넣고 오렌지 주스 넣고 그냥 우유 넣고 온갖 걸 다 넣어가지고 이게 뭔지 몰라. 이제 뭔지 몰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온갖 걸 다 넣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행인 일도 넣고요. 그죠? 어떤 사람이 저끼리 싸우고 하는 것도 넣고 머리를 뽑았는데 약간만 이상했다. 그것도 머릿속에 넣고 해서 이 세상 만유가 내가 다 들어와 있어. 그게 업으로 있는데 진짜 내가 뭔지 내 본래 성품이 뭔지 이제 알 수 없어.
이게 우리의 영지가 흐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물은 아무리 물 많이 때려 넣어서 심지어 그게 액체가 아니라 고체가 돼도 그 속에 물은 들어있어요. 그죠? 줄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업으로 가득 차서 교모님 내 인생은 도대체 업의 덩어리라서 내가 어떻게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실지 몰라도 우리에게 그래도 영성은 있다. 그래서 그 업을 싹 놓고 보면 오히려 그렇게 많을 때 더 자유로운 자기를 찾기가 쉬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고 나면 이제 생사를 불사를 알잖아요. 사람들은 전생에 어쨌나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교모님 원불교는 전생을 믿지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우리 교도님입니다. 제가 거기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했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원불교는 전생을 안 믿어요. 이 말이 이상하죠. 원불교는 전생 같은 거 없어요. 항상 이생입니다. 무슨 전생? 죽었어야 전생이지. 죽은 바가 없는데 항상 이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교에 보면요, 만고이 장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고라는 세월이 무지무지 긴 걸 만고라 그죠? 옛날이 10,000번 지나갔다 아닙니까? 만고가 항상 이 장금, 항상 긴 지금이다. 전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전생을 믿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생을 믿는다는 순간 우리가 어때요? 죽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영성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냥 정신이 맑아져 보면 환희하는 이것이 판단 넘어, 감정 넘어 그 환희하는 이것이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고 잠자본 적도 없어요. 근데 무슨 죽어? 새 몸을. 그래서 돼요.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뭐랍니까? 예, 낳고 죽는다 하나? 예, 불보살은 왔다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단전주를 안 해도 어떤 거에도 관계없습니다. 생각하기 이전, 그러니까 선하는 많은 선사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 그건 뭐랍니까? 일념미생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일념미생전.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그때 뭐예요? 생각을 없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염두에 두지 말고 생각이라는 게 작동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밝게 환하게 있는 너, 그게 뭐냐? 그게 너야. 생각에 들어가면 얻고 이름을 가지면 생사가 있고 거래가 있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게 왔다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도 안 맞아요. 거래도 없어. 그냥 환히 밝을 따름이죠.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왔다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걸로 나를 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에다가 나가 거울을 놓고 거기다가 어떤 것이 제일 이쁜 놈이 있는지를 생각해서 그걸로 나를 삼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거기다가 꾸미기를 시작하죠. 보태고 더하고 빼고 하면서 인격을 이렇게 만들고 성품을 이렇게 만들고. 그런데 그래서 선사들은 그것마저 싹 버린, 그래 그것마저 다 버린 또 거기다 나, 그것마저 버린 나 이렇게 하죠. 그거 버리면 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화라고 밝게 나라고 잡는 그거 하나도 없는, 요기에 가면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불멸하는, 불사하는 불사의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무엇으로 나를 삼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를 삼고 거기다가 뭘 보태서 뭘 빼고 뭘 보태서 더 멋진 나로 만들까? 그건 내 작품이지 나가 아니잖아. 그건 내가 열심히 한 거 그게
그걸 내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만든 거니까 내 작품이지. 그게 왜 나야? 그래서 뭐가 떠오르면 그래 이걸 또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걸 또 만들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걸 또 내가 뭔가 컴플렉스에 걸려있구나. 그걸 또 나라고 여기고 있구나. 자꾸 그걸 확인하고 그걸 떠나는 놓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잘못된 업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텅 빈 가운데 환하게 있는 걸 놓치지 않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수행이랍니다. 나라고 집착하고 싶은 그 마음을 찾아내고 내가 생각한 상상한 좋은 것을 나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알아서 그걸 버리는 그 마음을 찾아내는 것, 그게 수행이고 그게 잘 됐을 때 우리는 어때요? 온전한 생각, 이것저것 말고 그냥 온전한 생각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경계를 대한다.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선택할 때 아차 하면 말려들어요. 생각이라는 데 말려들고 나라는 데 말려들고 좋다는 데 말려들고 그러면 그새 또 나는 업을 짓고 나를 만들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참 만들다가 내가 또 헛짓했네.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아까워. 이게 아깝다니까요. 좋은 건 아깝고 나쁜 거 어때요? 굳이 떼내려고 나쁘다는 상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놓는 걸 우리가 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일상 수행, 상시용용 주의상 그거 들어있죠. 이것이 원불교 공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감정에 말려들지 말자. 두 번째 생각에 말려들지 말자. 이거를 벗어나려면 가치관을 만들지 말자. 가치관을 벗어나려면 어때요? 무명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무명을 벗어나자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업심은요, 철저하게 내 앞에 있는 경계들을 결정하고 내가 상대할 대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상대를 만들고 내 생각을 거기서 환상을 짓고 나의 어떤 내 세계, 정신 세계를 만들 그 어떤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업이 좋아 보이고 그 수준이 내게 맞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찾아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업력이다, 업심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자기가 지나온 경험만큼의 수준으로 자기 경계를 상대하지. 내가 볼 때 예를 들면 제가 막 한 500억 좀 있다 그러면 1, 2천원 가지고 시비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10,000원짜리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1,000원 가지고 싸우는 거죠.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지혜나 지식도 마찬가지고 인품도 도덕성도 용기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이론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는 팩트예요. 돌아가는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확인하면 나 쉽게 보겠는데 불멸하는 나를 제대로 보면 거기서 이제 견성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일체 경계를 대했는데 걸림없는 모습의 나, 그죠? 호련히 혼자 드러나서 어떤 경계에도 걸리지 않는 나, 업을 빠져나와서 완전히 자유를 얻은 나, 이것이 불멸하는 나를 얻은 것이고 이게 견성의 경제가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